이런 성령 체험을, 성령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시간 이후부터 참으로 사제로서도 기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참으로 봉헌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 많은 이들이 뭔가를 한번 끊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같은 경우는 담배도 끊고, 또 자매님 같은 경우는 커피도, TV 드라마도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노력하시면 잘 안 되죠. 예, 그건 왜냐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 사실은 성령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살았지만, 특별히 어떤 삶의 변화들은 차츰차츰 이렇게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느님께 봉헌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구의 그 다락방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성모님께 봉헌을 하면서 성모님의 그 말씀, 이 봉헌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봉헌된 삶의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된 어떤 입장에서, 또 성모님께 봉헌된 사제는 결국 성모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락방의 메시지를 보면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이 많고, 하지 말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이 많은데, 첫째는 TV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TV는 바로 사탄이 그 TV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죄의 90%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가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어떤 죄성을, 그리고 욕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TV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저는 봉헌을 한 이유로 TV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봉헌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성모님의 말씀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작년 5월 이후로 또 술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없고, 저녁 시간을 기도할 수 없는 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술을 먹지 않게 되고, 좀 폈던 담배도 끊고, 근데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 봉헌했죠. 처음에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끊지 않고 봉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그것이 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모님이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또 그 봉헌된 순간 바로 담배를 바로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끊으려 하지 마시고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는 순간 이제는 나의 힘만으로 그것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은총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6일 저희는 이제 삼형제입니다. 첫째 형도 사제로 있고, 제가 둘째고, 막내가 이제 어린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막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그런 조카였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조카죠. 우리 집안의 유일한 조카. 그래서 이름도 요셉이라고 이렇게 지었고, 본명도 요셉이고, 그래서 참 저희 형도, 그리고 저도 참 사랑하는 조카였는데, 지난달
16일에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이제 가게 된 거죠. 큰 발작과 함께 응급실로 이렇게 가게 됐고, 큰 병으로 인해서 큰 병원을 가게 됐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조사와 검사를 결과 뇌염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됐고, 처음 3, 4일은 사경을 헤매는, 그래서 5, 6일 동안은 과연 눈을 뜰 수 있을까 정도로 이렇게 힘든 어떤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작년 12월 16일부터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석을 이제 설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그렇게 잘못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이렇게 장애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경우 또 하느님 품에 가게 되는 또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면서 있을 때 첫날은 제가 가서 정말 제 조카를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물론 도와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조카를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었죠. 이틀 정도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은 그 옆에도 비슷한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제 조카도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빨리 치유돼야 되지만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아이들도 엄마의 마음은 같고 부모의 마음은 같다면 빨리 이들도 치유되기를 바로 이 부모들은 원할 텐데, 사자인 내가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과연 그것이 사자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부터는 이 병원에 있는 그 아픈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한 6일째 정도 그래도 이제 의식을 이제 차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에 갔지만 다시 말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 아직 그 정신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뇌염이 기저핵을 이렇게 손상시켜서 그것에 대한 장애가 발작과 간질과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하지만 내 조카만이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당신 뜻 안에서 치유해 주십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초연해지는 때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가족 중에 장애가 있다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어떤 삶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래도 주님께서 분명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2월 거의 마지막 날쯤 그 아이가 갑자기 또 발작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아이의 머리를 잡고 주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너무나 발작을 일으키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 이렇게 체면을 차릴 게 아니죠. 체면을 차릴 게 아니니까 그 머리를 잡고 주님! 구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또렷한 말로 그렇게 기도해서 치유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손상돼서 말을 이렇게 말을 이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더니만 갑자기 아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묵주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느님 저를 치유시켜 주십시오라고, 치유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우스 씨 엄마는 깜짝 놀래갖고 저에게 전화를 하고, 아이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내심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그 밤에 정상적인 어떤 상태로 있었을 때처럼 막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저녁 때가 치료가 되는 것이 10이었다면 그 다음 날은 다시 2 정도로 좀 멍한 상태가 되었었던 거죠. 그 저녁 때의 모습이 좀 이어졌으면 좋았으련만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되는 그 기간, 기도와 함께 이제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2-3주 정도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원래는 MRI를 찍고 한 달 뒤에 다시 MRI를 찍는 건데, 이 아이의 치료는 너무나 드라마틱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사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믿음에 있는 신앙인들은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또 은총이고 치유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기저에게 있었던 그 어떤 그 훼손이 거의 90%가 났은 거예요. 아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아픈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픈 이들의 부모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빨리 치료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족이 빨리 치유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가 어떤 그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혹은 가족 안에 기도가 많아서 치유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치유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이들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아픈 이들도 바로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들도 치유를 받고 그 가족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미산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매듭을 풀어주시는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안에 매듭이 풀리고 또 우리 가정의 매듭이 풀리고 우리 공동체의 매듭이 풀릴 수 있도록 항상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사시고 더불어 하느님의 은총을 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 말했듯이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멘.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적을 고백하며 오늘 이 철야의 시간을 주님께 봉헌합시다. 아멘. 아멘.